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물론 13장 전체와 14장 전체 간단하게 요약하여 강론하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삼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큰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이 다소 지금 좀 이렇게 업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이 빛이 이스라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정말 놀랍도록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13장 말씀을 좀 이렇게 요약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4절 18절인데 그것은 양보하고 바라보고 두루 다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깐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4절 6절에 보면 이미 그 앞장에 그 12장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디에서 쳤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쳤습니다. 베델, 그죠? 베델 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나와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죠. 예배를 드리죠. 그게 처음 드렸던 곳이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경 말씀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민족들이 그 베델에서 무한한 풍성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번성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삶이 복되고 여러분 삶이 번성되고 여러분 자손이 번성되고 이러한 그 번성을 이루는 그 신비한 아주 성경에 숨겨져 있는 번성의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등장을 보면 그 배경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떠났다고 그랬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롯을. 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예배를 드렸던 이곳에서 얼마나 번성했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번성을 하고 롯도 번성을 한 거예요. 번성을 해서 너무 이제 땅도 많고 그 다음에 그때는 가축을 기르지 않았습니까? 양의 무리들 기르는데 이 양의 무리들도 그것이 이제 재산입니다. 재산.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물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재산이 너무 많이 번성을 한 거예요. 그 번성을 하니까 하인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양을 치면서 서로 여기가 우리 양을 먹일 곳이야. 또 아니야 우리 양을 먹일 곳이야.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양들이 번성을 하니까 이 땅에 대해서 탐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서로 너 거다 내 거다 우리 거다 이렇게 다툼이 생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밀을 알아야 될 부분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넉넉해지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재산이 넉넉해지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세상에 이러한 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남겨놓고 간 유산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 흔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 것을 더 뺏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쭉 성경 읽어가면 뒷부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번성할 때마다 어떤 일을 범하냐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 거를 빼앗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실 때도 그러한 부분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없을 때는 다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데 있으면 다툽니다. 이때 상황도 7절 8절에 보면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넉넉해서 다투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나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엄청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좀 배경을 기억을 하시고, 그 밑에 이제 부분은 설교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14장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너무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고 탐욕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기가 그때 이제 차지해서 갔던 롯이 그곳에서 탈출을 하는데 스스로 탈출을 못합니다. 역시 또 자기 큰아버지 되는 아브람을 통해서 구출이 됩니다. 이런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4절 16절에 보면 조카를 사랑한 아브람의 구출 작전이 나옵니다. 그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훈련된 군사같이 이렇게 훈련된 318명의 병사를 보내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18절 19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14장의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한 그러한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이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취한 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사건이 이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이 14장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11조 사건이 이때 처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머릿속에 이 배경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손도 있고 영적인 자손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섬기는 많은 자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자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자손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에게는 믿는 자들은 모두가 여러분의 형제요 자손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곳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은 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비결이 이 속에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함이. 첫 번째 19절 12절에 보면 다툼이 생겼을 때 양보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14절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누구가 한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땅도 많고 실제로 양의 무리들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하인들이 다투고 하니까 여기서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툼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 겁니다. 땅을 분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 조카한테 너가 가지고 싶은 것 너가 먼저 정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몇 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양심적으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조카들이 있습니다. 시댁 조카들도 있고 친정 조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부하게 많이 주셨을 때 내가 이 조카들한테 양보할 때 너가 먼저 정해,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이 여기 있구나. 이런 심성을 가진 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 놓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자기 조카에게 이 모든 것을 양보한다는 것이. 먼저 좋은 것을 내가 가지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비밀이 된 거예요. 비밀이. 왜냐하면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이야기한 거냐면 조카 롯이 바라보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비옥한 땅인 거예요. 너무 농사도 잘 되고 땅이 아주 기름진 땅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것을 정한 거예요. 큰아버지 나 저거 할게요.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쾌하게 그래 그럼 너 그거 가져. 너 해. 그러고 이제 롯이 거기를 떠나갔습니다.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비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을 때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기름진 땅으로 갔으니까 더 잘 살 줄 알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방해할 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비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 조카한테 주고 자기는 조카가 취한 거 나머지 부분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꼭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여러분에게 또 혹은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제 삶도 자신을 다질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판단할 때가 어렵습니다. 그때 판단하는 방법이 딱 하나 생겼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왼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아하실까 생각해보면 왼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을 더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저 힘들어요. 힘들어서 요즘은 제가 조금 시간을 늦추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제 그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셔서 이 자손이 육신이 힘든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힘든 것을 좀 회복하라고 그런 이제 마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쉬어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아는데 사탄이 방해하고자 할 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런 시간 일어나기 싫은데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때 내 육신이 좀 너무 피곤하고 고나고 이제
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 쉬라고 하시는구나. 이 쉬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새벽 예배자리에 나와서 인상 쓰고 찡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몸도 고나지 않고 한데 게으름 부리는 거는 이거는 사탄의 방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 몸도 고나지 않고 내가 깨워줬는데 얼른 예배자리에 앉아야지 복을 받지. 이제 이것이 오른쪽으로 선택하느냐 왼쪽으로 선택하느냐 길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조카에게 잘못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조카에게 양보한 거죠. 양보하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이 하란을 떠나라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 없이 이렇게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한번 볼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고.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시면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욕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금괴가 혹은 돈을 가득 넣어둔 괴가 눈앞에 있다면 그거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거 내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 미국 땅에, 저 영국 땅에, 아니면 저 아프리카 땅에, 저 중국 땅에 너가 거기로 가봐라. 거기 가면 너가 원하는 건개가 추럭으로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망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라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원리가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아브람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인 것이죠. 바라보는 법칙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까?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동서남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북쪽이 먼저 나오고 남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서가 나올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동안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성경에는 북쪽이 먼저 돼 있고 남쪽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서입니까? 이렇게 한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혜를 주셨어요.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영적인 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는 엄청 흥분했어요. 마음에 엄청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자, 북쪽은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어디를 봅니까? 지도를 볼 때 맨 위에가 어디입니까? 지도 볼 때 맨 위에가 어디입니까? 북쪽이잖아요. 맨 아래가 남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쪽, 서쪽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맨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맨 아래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말씀하신 게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한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보고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우리의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십자가는 한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한계가 있습니까? 하늘 위, 땅 아래, 땅 위, 땅 아래. 그죠?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위, 땅 아래.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번성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 바라보는 법칙을 여러분이 온전히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십자가가 동서남북인 거예요. 아멘. 한계가 없는 동서남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에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이 한계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는 한없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루 다니라. 이 종과 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종과 횡으로 왜 다니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라 하는 거, 온 넓은 세계를 두루 다니는 것도 맞습니다. 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종과 행 이 모양을 완성시켜 보면 정육명체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요 두루 다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완전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전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18절에 한번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 제단이 예배 제단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이 배경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베델.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이 베델인데, 그 베델에서 엄청난 부흥이 번성이 일어난 거예요. 번성이 일어나서 조카 롯과 땅을 분배를 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또 아브라함이 한 이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세 무궁토록 지금까지도 복의 권원이라고, 온 열방의 아비라고, 그죠? 온 민족의 아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을 받은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받는 복은 첫 번째 뭐라고요? 양보하는 거, 그죠? 다툼에서 양보해서 롯에게 좋은 땅을 줬잖아. 양보하는 거. 두 번째 비밀은 두루 다니고
두루 바라보는 거. 그죠?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또 우리 일상 삶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서남북인 거예요. 온 열방인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인 거예요. 이 비결을 우리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너무나 감동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택합니까? 한 사람을 택합니까? 한 사람을 택하시잖아요. 저도 주의 종이 돼서 항상 말씀드리죠. 저도 거룩한 그 욕심이 있어서 성도들이 정말 100만 명, 온 열방까지 이렇게 성도들이 많고 또 그러한 그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지어드리고 싶고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어떤 데는 눈물 흘리면서 오늘도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소망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노아를 택했습니다. 노아를 택해서 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오늘 주인공인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람은 그 당시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없는 이 아브람을 택해서 지금 열방까지 현 오늘날까지 아브람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얼마나 번성을 했습니까? 이때 아브람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 당시 자식이 없는 아브람을. 그가 열방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고 복을 주시면서 그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누리는 번성하고 번성하는 취하고 취하는 정복하는 충만하는 이 복을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후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쭉 강의를 하겠지만 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모세. 그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 민족들, 아버지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우십니다.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는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갑니다. 확장되어 나가고 그 나라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왕국이다, 다윗 시대의 왕국을 통일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라서 두루 다니며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적인 것도 그 열방의 여러 나라를 취한같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다윗에게 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 하나 되는 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신학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의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한계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 무궁한 축복까지, 구원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누구 있습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나라와 의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것은 영적인 본성입니다. 신앙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본성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러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아브라함같이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열국의 아비가 된 것 같이, 사라를 만국의 어미라 부른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주님의 나라를 펼쳐 가실지,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롯을, 조카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보내고 다시 그 땅이 멸망이 되면서 다시 데리고 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민족들이 이렇게 많아질 걸 알았겠습니까? 온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충만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건강도 온전한 건강으로 축복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환경도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음껏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힘차게 두루다니고 바라보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많은 민족에게 본이 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일생이 되고 영원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